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닥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것만큼 명확하게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이 세상에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성도들만, 우리 인간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두루 다니는 마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을 때 이 삼킬 자는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지배, 자기 통치 아래에 있던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그 영혼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로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광야를 헤매면서 어디 짐승이 없나 돌아다니면서 찾듯이 바로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성도들을 찾아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자들이 주로 누떼라든지 영양떼라든지 얼룩말떼라든지 그 떼를 습격해서 잡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짐승이 잡힐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무리 안에서 짐승들 가운데서 병약하거나 아니면 어린 새끼들이거나 이런 짐승들이 항상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사단이 항상 노리는 것은 영적으로 강건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그런 영혼들은 사단이, 마귀가 함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짐승도 병들거나 어린 짐승들이 사자가 집어삼키듯이 교회 속에도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어떤 범죄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이 사단이 사자처럼 노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사단은 실제하고 원수 마귀는 실제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세에 있을 일을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오늘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령으로부터 밝히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먼저 접속사 그러나 이 말씀을 먼저 쓰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데 이 접속사는 앞부분의 말씀과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제 반대로 역접이 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후일에 있을 일을 이제 경고하기 전에 지금 그러나 앞에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1절을 더 밝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1절 앞에 있는 직전에 있는 것이 뭔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것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 말씀이 바로 1절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3장 16절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서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비밀 본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경건의 본질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의 제사를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치르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성천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이미 신약교회는 다 이미 밝히 드러나서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이분의 복음에 대해서 다 깨달았는데, 그런데 이 깨달음 이후에 또한 이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악한 사상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러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바울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이 후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서신서나 신약에서 이 단어가 종종 사용됩니다. 이건 뭔가 하니까 며칠 후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 이 기간 전체를 여기서 말하는 이 후일, 바로 종말을 말해요. 종말. 그리고 종말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그 시점과 다시 오실 시점 사이에 있는 이 광대한 이 시간, 이 기간을 바로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닐까? 신자가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까? 신자가 믿음을 떠나면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가 믿음을 떠나서 배교를 하면은 다른 어떤 제3의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벗어나면은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욕이고 귀신의 욕이요. 그래서 보세요. 에덴에서 우리의 첫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사탄은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것을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네 인생이야.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왜 하나님 앞에 굽신거리면서 하나님의 종처럼 사니?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사탄의 달콤한 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하도록 이 자유를 주는 것이 이게 사탄의 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뭐 큰 어떤 죄를 짓게 하거나 어떤 살인을 하게 하거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가장 두려운 유혹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니 왜 네 뜻대로 안 하고 늘 끌려다니냐.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을 떠나면은 제3의 좋은 인생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과 귀신의 미혹 속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절에는 이제 이 믿음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 이 배교적인 삶을 사는 이 사람의 특징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을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생대적으로 다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양심의 작용이 멈춘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일반론적으로, 일반은 종 안에서도 특히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로 불린 사람들은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지으면서 양심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양심이 마비된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화인을 맞았다. 여러분, 이 화인이 불도장을 말하잖아요. 불도장. 오늘날은 볼 수가 없지만은 몽골을 예전에 제가 출장을 갔더니
몽골에 가니까 이 들판에 말들이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저는 야생만 줄 알았어요. 야, 이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기차에 태워가지고 서울에 가져가서 타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서 봤는데 이 엉덩이에 이 문양이 다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인 불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쇠로 특정한 나비 문양이라든지 어떤 숫자에 뭐 7이나 8이나 숫자라든지 이걸 쇠로 만들어가지고 숯불에 벌겋게 달굽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묶어놔놓고 엉덩이에 푹 찢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시대 때는 전쟁 노예나 포로를 잡아서 이목방이나 안 그러면 가슴에 이 불도장을 푹 찢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거기 큰 화상을 입으면서 이제 딱지가 않고 그것이 딱지가 떨어지고 치료가 될 거지 않습니까? 거기 살은 일반 살처럼 부들부들한 살이 아니라 아주 두꺼운 그런 살이 돼버려요. 거기는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면은 양심이 이렇게 화인 불도장을 맞은 것처럼 감각이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양심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은총 안에서 이 양심을 다 주세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소시오패스라든지 사이코패스도 이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리지만은 그리스도를 떠난 배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 또한 이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못해요. 또 자신이 지금 큰 죄 가운데 있는데 범죄를 하였는데도 죄인식이 없어. 이게 죄인 줄은 몰라. 그리고 죄를 지으시면 보통 기본적으로 양심이 작용을 하면 어떡합니까?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움이 없어. 아주 뻔뻔한 인간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 외식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외식,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외식을 한다. 아니,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외식은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은 이 그리스 로마의 이 문화와 관계했습니다. 그리스 로마는 이 연극이 아주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도 그리스 로마의 유적지 가면 원형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에는 검투사들의 경기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 때는 주로 연극을 했습니다. 그 연극을 할 때에 이 주인공들이 고대 그리스의 영웅, 이 전설, 신화의 이 주인공 역을 맡지 않습니까? 배우가. 그런 분장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래 입고 목소리도 내가지고 주인공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이때 연극 배우를 휘포크리테스, 여기 있는 이 위선자가 휘포크리테스 배우예요, 배우. 그러니까 배우의 본질이 뭔가요? 자신이 헥토르가 아니야. 자신이 그리스 로마에 있는 영웅이 아니면서 분장을 해가 진짜 헥토르처럼 페리스 왕자처럼 그렇게 쇼를 하는 거죠. 연극을 하는 거죠. 바로 위선자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면에 착한 선한 의지가 전혀 없는데도 밖으로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거짓말을 하는 바로 이런 존재가 바로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이런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3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 교회 속으로 들어와 있어 가짜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이 진리를 전하는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간절히 이들이 힘을 다하여 가르치니 바로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특정 음식은 먹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혼인을 금한다는 이 문제와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이 문제를 먼저 유대교 문화 안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유대교 가운데에서 에세네파라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도시가 너무 타락하고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도시를 떠나서 유대 광야의 동굴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술과 이 육식, 고기는 부정하다 그래가 술과 육식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야채라든지 메뚜기라든지 벌꿀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고 그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이단의 정체가 이 유대교회에 있는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아서 결혼하지 말고 혼자 독신으로 살고, 그리고 특정한 음식은 먹지 말고. 여러분, 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이미 이 시대는,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는 AD 불도 한 62, 3년도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30년 지난 후에 이 서신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이것은 일종의 금욕조예요. 그러니까 이 남녀의 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녀의 이 혼인과 이 성생활을 이것은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여자를 만들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선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결혼하여서 가정을 가지고 부부로서 해로하여 사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세요. 배우자 한 사람이 죽어서, 특히 남편이 죽어서 여자가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0세 이상 된 사람은 재혼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 사람들은 참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여생은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과 서원 약속하도록 하는 것이 이 참가부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음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특히 과부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어떤 젊은 과부들이 재혼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막 사람들 집집마다 사도로 다니면서 스캔들을 일으키는, 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아기 놓고 가정 살림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혼인을 금한다고 하는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도 맞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완성하신 구속 이후에 있어서 이건 옳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로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이 에세네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레위기 11장의 이 정결 예식, 특히 음식을 통해서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어떤 특정 음식은 먹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짐승 중에서도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 그리고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하지 않으니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리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지느러미, 비늘 없는 걸 먹지 마라. 여러분, 구약의 이 레위기 11장에 명백하게 먹지 말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율법 가운데 의식에 관한 법이에요. 의식에 관한 법. 이 의식에 관한 법은 신약 시대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결한지 이 의식적인 이 구분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의식을 주님이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서 이 바구니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바구니 보니까 이 레위기 11장의 근거에서는 먹을 수 없는 모든 더러운 짐승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씩이나 성령께서 베드로에 잡아먹으라, 베드로에 잡아먹으라. 그러면서 마지막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정결케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교회 시대 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이 더 이상 규범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추탕 안 먹습니까? 뱀장으로 만든 장어탕 안 먹습니까? 여러분, 삼겹살 안 먹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이제는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가 교우들의 이 가정에 장례식에 가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가면은 절대로 물 한 잔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 맛있는 육개장, 이 장례식에 오면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육개장인데 왜 이걸 안 먹습니까? 나는 장례식 음식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부정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식재료는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다 선한 거예요. 야채도 선하고 물고기도 조류도 육지에 있는 동물들 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끝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악하다고 하여서 먹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음식은 어느 집에 가서 주든지 어느 식당 가서 음식을 받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 음식들이 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1세기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환에서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경건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말하죠, 그죠? 손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을 말하죠, 그죠? 그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더럽고 악한 이 말들, 이것이 너희들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 교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6절에서는 네가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으로 앞에 있는 모든 이 음식에 관한 잘못된 이 가르침,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 잘못된 가르침, 이것을 교정하여서 이것을 바르게 형제에게 깨닫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형제에게 먼저 깨닫게 되는,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뭘 섬기고 헌신하고 외향적으로는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꾼 가운데서 무지한 사람 없습니다. 무지한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이 새가족인데 이 새가족이 기본적으로 이 양육받아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년, 2년이 지나도 이 새가족 양육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분이 뭘 하고 있나 제가 알아보고 찾아보니까 이분이 식당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봉사를 하냐? 아침 7시가 되면 이제 8시 되면 첫 예배인데 한 7시 되면 이분이 교회를 나와요. 그 양복을 벗어나놓고 이 작업복을 갈아입고 이 교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수를 끓이거든요. 이 국수 끓인 일을 이분이 하셔. 겨울에는 그래도 따뜻하죠. 여러분, 여름에 밖에 35도, 37도 되는데 안에 거대한 가마솥에 한쪽에는 이 김치, 멸치 다시물을 끓이고 한쪽에는 이 국수면을 끓여내면 이 실내 온도가 막 50도 가깝습니다.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2년 가까이 동안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아니,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배울 것을 배우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이분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히려 역적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러분, 참된 은혜로 무엇을 봉사하면은 하면 할수록 자기를 숨겨요.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은혜의 작용에 의한 봉사하고 헌신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이 힘든 것을 봉사하고 수고를 하면은 드러내고 싶은 거야. 나만큼 아침 7시에 와가지고 오후 3시까지 그 많은 국수 다 삶아내고, 그리고 먹고 난 그릇 다 설거지 다 하는 이 사람,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마음속에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봉사는 아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좋은 일꾼이에요.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디모데가 이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면서 목회자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그 잘 헌신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 목자의 사역을 통해서 디모데 자신에게도 영적 성숙과 성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모된 우리들이나 구역장이나 교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바로 뭔가 하니까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돌봄과 가르침을 받는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은총과 복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 진보와 성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혼 목양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임을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너의 영혼도 성숙하고 성장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부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해서 또 유대교 안에 끊임없는 조상들의 족보, 이걸 가지고 우리 집안은 어떤 조상님과 연관이 있고 우리는 명문가고, 여러분, 이 아무 신앙에 유익함이 없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지체들과 뭔가를 나눌 때도 정말 숙고하고 신중하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나오지도 않을 거, 논쟁적인 것들, 여러분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이런 사적인 자리에 가서 하세요. 공동체 지체에 있는 자리에서는 진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나누어야지 이 사람의 생각이 이럴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유세베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 경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끌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끌리기도 한데 거기에 두려운 떨림도 함께 공존하는 이 아주 신비한 이 느낌, 감정이 바로 이 경외, 이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이 경건은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 중생자, 회심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머릿속에 의식을 하면서 내가 그분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경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이것은 신앙의 경륜이 길고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 이 본질적인 변화를 한 사람만이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경건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경건에 이르도록,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 공경에 이르도록 뭘 해야 되느냐?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반드시 연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연단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단어가 이런 거예요. 고대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보면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스포츠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경기를 하면은 이제 100m 계주나 이 500m 계주나 1000m 달기를 하면은 선수들이 이제 자기 출발선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호를 탁 울리면은 달려가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선수들이 이제 이 경기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이제 경기복만 입고, 그리고 엎드렸다가 탕 소리에, 그 소리를 들었다 치고 막 뛰어가는 연습을 하고 몇 번씩이나 몸을 풀면서 이제 실제 연습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할 때 연단해요. 실제처럼 똑같이 이 경기를 이 흉내내는 이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 연단에,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경건에 이른다는 것을,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걸쳐서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또한 잘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진리를 배워서 잘 깨닫는 것. 이거는 교회 입장으로서는 진리를 잘 가르쳐서 성도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1차적이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절대로 없어요. 깨닫는 곳에 은혜가 있고, 깨닫는 곳에서 좋은 그리스도 일꾼이 생겨나고, 깨닫는 곳에서부터 충성스러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잘 깨달아라. 두 번째로는 깨달은 것을 이제 연단하는, 훈련하는, 이 훈련의 본질이 뭘까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여러분, 그래서 머릿속에 덩그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가지고 교회에서 보고 들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순종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되나요? 순종은 자기를 꺾어야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를 꺾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의 자리는 못 나가요. 그래서 아는 것은 많아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오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에요.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여러분, 순종이 100번 예배를 드리면서 100번 다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보다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한 번 순종하는 것이 훨씬 주님 앞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날 깨닫는 말씀 가운데에 몇 가지를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는지, 그걸 돌아보세요.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깨달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벌을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많이 알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매를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많이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지한 사람보다 매초리를 더 많이 만다는, 벌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은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미쁘다, 정말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와 검증과 내생에 유효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란 뭘까요? 이것은 로마 시대 때, 바울 시대 때도 사람들이 이 스포츠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 스포츠가 있었고 레슬링이라든지 투창이라든지 로마 시대 때 그 경기가 오늘날 올림픽에 그대로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남성들이 이 근육질로 몸이 강건해지는 것을 남성의 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 연습이 무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한때는 막 에어로빅이 여성들에게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타이트한 에어로빅복을 입고 막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 80년도 그 당시 그런 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수영이 좋다가 막 수영하러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골프가 좋다. 자연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골프가 건강에 좋다. 또 헬스가 좋다. 또 아니면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 좋다. 여러분,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힘을 씁니까? 그래서 육체를 위한 연습도 작은 의미에서지만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이 경건은 모든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 심지어 이 땅뿐만 아니라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 있어서도 유익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우리가 공을 들이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은 우리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또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혈기를 부리지 않고,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입으로 저주 어린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혹시 우리 자신의 행동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을까봐, 또 이번 주일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봐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죠? 우리 소망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이렇게 애를 쓴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과연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잘하고 우리 자신을 절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에요. 비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신앙은 교회 와서 적당하게 흉내내고, 여러분,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락인 것을 참 신앙인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분투하며 수고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정거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삶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칠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서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이 힘써서 가르치지만은 이 디모데의 연령이, 지금 이때의 연령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이 교회를 지금 사역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이때의 디모데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전후, 그래 아주 젊은 사람이죠. 30대 중반 전후가 되면 이 에베소는 거대한 도시예요. 이 도시의 성도들, 집사들, 장로들, 감독들 이런 사람을 이 디모데가 전부를 목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1차 선교 사역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 20세 전후를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1차 선교 2차 3차까지 마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한 최소한 15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한 30대 중반 정도를 보는 거죠. 이 30대 중반 정도 되는 이 목회자가 그 에베소의 그 부자 도시, 그 짱짱한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이 성도들을 목양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말빨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보다 나이가 연소한 사람은 일단은 얕잡아 보는 것이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30대 중반의 이 목회자가 아무리 바울에게 배웠고 경건하게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나이가 많은 노인 장로들이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디모데가 아들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네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교회 담임 목회자인데 왜 내 앞에 순종하지 않아? 이 신분과 지위로 찍어 누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찍어 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지침을 주니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다 내 권위에 무릎 꿇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이나 또 사랑이나 믿음이나 이 순결함, 이 정절에 있어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가 본이 되어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지도하고 어떤 것을 훈련하는 그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도적인 위치가 교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역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영혼들이나 지체들을 가르치는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없으면 이 가르침 자체가 유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설교학 박사도 있고 신학 박사도 있고 그리고 인문학 박사도 철학 박사도 있어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컴퓨터야. 그리고 강단에 서면은 얼마나 이 질서롭게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잘 가르치는데 입을 쫙 벌리도록 가르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람을 펴. 자기 딸 같은 여자하고 붙어서 돌아다녀. 그리고 알고 보니까 교회 헌금을 빼돌려가지고 막 자기 자동차 사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그 어느 날 밝혀졌다고 칩시다. 드러났다 칩시다.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그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바울은 평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바울은 또 함께 뭘 했느냐? 평생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를 쓴 거야. 우리 주님을 본받으려고. 그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으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연수함 젊다고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한 비결은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이 정절, 이 순결에 있어서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목양하는 그 영혼들에게 본이 되어라. 이것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 표가 붙었더만요. 성도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성도를 읽는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진리를 바로 읽지 않습니까?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이 뭔지, 성령님의 뜻이 뭔지, 바울의 뜻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읽느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인격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성도를 읽는다. 이것 또한 모본의 원리를 말합니다. 모본의 원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믿으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런 삶을 버리라,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복음 전파나 모든 가르침은 유효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가 바로 모든 범사에 너 자신이 본을 보여라,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너에게 연수함을 없인여기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성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네가 살아라. 이 말씀을 하였음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신들이 목회자의 위치에 있든지 구역장의 위치에 있든지 교사의 위치에 있든지 부모의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있든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범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